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의 제목은 고민이 되어 죽고 싶을 때,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고민이 되어 죽고 싶을 때. 지금 목소리 보니까 다 죽고 싶은 사람들만 지금 아주 그냥 그런 분만 온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합니다. 고민이 되어 죽고 싶을 때. 요즘 많이 힘드시죠? 살기 힘들다고 하소연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는 게 아니라고 괴로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스트레스와 고민 때문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 산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팬데믹과 고민에서 벗어나 웃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아침 방송을 보았더니 우리의 몸에는 하루에 3,000개 내지 5,000개의 새로운 암세포가 생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건강한 이유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뭐가 있어요? 면역력이 암세포를 이겨내고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면역력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떨어지게 되면 암세포를 억제하지를 못해 암이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의사는 모든 병의 근원이 고민과 스트레스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교회 처음 다녔을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민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가 함께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도 안 받을 거고 고민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고가 많고 문제가 많은 이 세상에서 살려면 걱정과 염려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려면 당연히 고민해야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습니까? 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면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잘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심리학자가 스트레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환경의 변화로 온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정상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가리켜 뭐라고 말했냐면 무서운 청부업자, 살인 청부업자라고 얘기하고 킬러라고 얘기했습니다. 스트레스를 그냥 두면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진다면 무서운 암살자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밤에 잠도 잘 오지 않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알 수 없는 두통으로 통증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에 암살자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해 몸이 아파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가도 스트레스로 온 병은 병명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병원 의사의 처병은 한결같습니다. 운동이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잘 먹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푹 쉬고 잠을 자면 괜찮아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의 말대로 운동도 하고 잘 먹고 푹 쉬고 나면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것일까요? 의사의 말대로 열심히 땀 흘리고 운동을 했습니다. 잘 먹고 잠도 잘 잤지만 그래도 스트레스는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살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는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청부업자인 고민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트레스는 사람에게 나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도 있다는 거죠. 적당한 고민과 스트레스가 있어야 긴장감이 생기는 거예요. 정신력도 커지고 현실감이 생겨 사람 사는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민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병에 걸려 죽게 될 것이고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좋을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인생의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세상에서 찾아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해답을 찾으려면 피곤해요. 더 고민이 쌓이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의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성경 안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문제를 찾고 해결할 수 있는 훈련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으며 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대통령일까요? 회사 사장님일까요? 아니면 부모님일까요? 아니면 목회하는 목회자일까요? 15년 전인가요? 제가 은평구에 있는 어느 큰 교회로 후임자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제 지방에 전라도에 있는 목사님이 올라오기로 하고요. 그분에게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가기로 한 교회는 3층 교회로 크게 건축한 교회였고 장로님이 3분이 계시고 권사님이 16분, 하여튼 수백 명이 모이는 제법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새로 오시는 목사님과 건물주인하고 계약을 하고 난 후 제가 이제 그 원로 목사님에게, 가고자 하는 그 교회 원로 목사님에게, 이제 은퇴 목사님이죠,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처음 저와 했던 약속과는 다르게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거 처음 한 약속은 너무 다르구나. 또 가다 보면 또 무슨 또 다른 변수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다. 하나님은 투명한 것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처음과 나중에 말이 다르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 원로 목사님에게, 은퇴 목사님에게 다른 목사님을 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희는 1년 이상 집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청춘을 바쳐서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실 줄 알았더니 오히려 교회를 잘 예배드린 교회를 잘 목회하던 교회를 어떻게 해요? 다른 분에게 넘기고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원망스럽고 화가 났는지 몰라요. 교인들에게 설교할 때는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고 유일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멋지게 설교를 한 것 같았는데 막상 나에게 문제가 오고 일이 생기자 믿음이 어디로 출정을 갔는지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 원로 목사님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히 채워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였는지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아마 그때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젊은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막 삿대질하고 하나님께 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교인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과 믿음에 대해 설교는 잘 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믿는 신앙도 유일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없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믿음이 없었음을 회개하면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하루에 3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3일간 금식 기도를 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을 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힘들고 괴로웠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고민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 같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 그가 삼촌 집에 가서 짐승처럼 모순처럼 일을 했습니다. 삼촌이 번번이 자기하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내가 얼마 줄게, 그리고 약속을 하고 일을 했고 자기 목표를 이뤘으면 거기에 대한 사례비를 줘야 되는데 그때마다 사례비를 주지 않았어요. 뭐 100만 원 준다 그러면 50만 원 주고, 정말 이렇게 그 삼촌이 약속을 어김으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야곱에게 굉장히 컸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또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느냐면 모세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백성들은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는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만큼 열을 많이 받고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보다 야곱보다 우리들보다 더 많은 열을 받고 스트레스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는 그 자체부터가 스트레스예요. 고난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해서 태어나자마자 어디로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 일찍이 죽어서 소년 가장으로 가정을 어떻게 해요?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랬으니 예수님은 우리들보다 더 심각할 정도로 스트레스와 고민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30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기적과 많은 역사들을 행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모함을 했습니다. 괴수 중에 이단이요 사단의 왕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인신공격을 받은 예수님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누가 나에게 뭐라 그래 보십시오. 분내가지고 불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인신공격을 받으면서 살았으니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요 구원자로 수많은 백성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백성들의 고민들을 해결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와 영광을 받기보다는 비난과 욕을 받았으니 얼마나 큰 고민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었을까요? 그래도 예수님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믿음이 들어가지. 저도 3명의 자녀가 있는데 우리 3명의 자녀에게 피아노를 다 가르쳤어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피아니스트는 못 나올지라도 뭔가 좀 그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돈만 아까워. 우리 막둥이에게는 드럼을 좀 가르쳐서 좀 드럼을 치게끔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도 드럼을 못 치고 있어. 그걸 생각하면 뭐가 와요? 열이 와요. 다른 애는 독학으로 피아노 치고 독학으로 드럼을 쳐서 교회 찬송하고 봉사한다는데 이건 돈 들여서 몇 년을 가르쳤는데 아직도 제로야.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는데 제자들에게 믿음 하나 있는 제자가 없어요. 다 믿음이 없어. 그런 제자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스트레스가 성난 파도처럼 예수님께 몰려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고민하며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였는지를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고민과 스트레스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도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은 장소가 있다면 아마도 겟세마네 동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군병들에게 붙잡혔을 때 그때가 가장 힘이 들지 않았을까? 그때 가장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전혀 두려워하거나 분노하거나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잡으러 온 사람들이 놀라며 땅에 엎드려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는 인간적인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매우 피곤해 하셨고 힘들어 하셨지만 오히려 붙잡힌 날에는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붙잡혔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이유로 갑자기 용기가 생기게 되어졌는지, 붙잡혔어도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담대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36절에 나옵니다.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무엇할 동안?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왔던 이 모든 스트레스를 예수님이 어떻게 극복해 나가셨는지,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지금의 스트레스를,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잘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9절 보십시오.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뭐 하셨어요? 기도하여 이르시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트레스가 오고 문제가 오면 여러분들은 그 반대죠. 쓰러져 잤다, 피곤해서 잤다, 절망해서 잤다. 그러니 우리가 스트레스를 극복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엎드려 기도하면 극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군병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이기게 해달라고 밤새워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새워 기도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걸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고민과 스트레스 앞에서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뭐가 올까요? 담대해지는 겁니다. 담대해지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고민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괴로움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하실 겁니까? 괴로움이 오고 고민이 오면 뭐 하실 겁니까? 피곤해서 잘 거지요? 겟세마라라고 하는 이 뜻은요, 쥐어짠다라는 뜻이에요. 뭐 한다고요? 고민이 오고 괴로움이 오면 여러분 뭘 해야 돼요? 쥐어짜야 돼요. 뭘로 짜야 되는 겁니까? 기도로 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쥐어짜는 기도로 극복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쥐어짜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린다면 지금의 코로나도 모든 두려움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들도 땀과 눈물로 간절한 기도를 드린다면 어떠한 문제와 두려움이 와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고 난 후에 마음가짐과 신앙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했다고 환경이 갑자기 변하거나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가장 먼저 변하고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바뀌어질까요? 환경이 바뀌어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기 전에 뭐가 바뀌어져요? 우리의 마음이. 기도할 때 뭐가 바뀌어져요? 마음이 새로워져요. 마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연약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리알 같았던 믿음이 돌처럼 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38절을 보니까 기도하기 전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38절 보십시오. 3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의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고민이 되어 죽을 것만 같다. 꼭 내가 이제 막 죽을 것 같아. 너무너무 예수님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제자들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스트레스로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컸으면 죽을 것만 같다고 제자들에게 말을 하였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 먹는 걸로. 스트레스 오면요, 이 사람이 이게 먹는 걸로 풉니다. 먹으면요, 뭐가 되죠? 돼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듣고 또 이렇게 마음을 순환시키고 또 이렇게 마음 그 음악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승질 난다고 막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참 운동으로 푼다는 거, 음악으로 푼다는 건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게임으로 푸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화나 여행이나 등산 또 이런 여러 가지로 푸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얼마나 내용이 많이 남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몇 가지만 잠깐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올 때 뭐 하라고요? 운동요법으로 해결하라. 적어도 일주일에 3일에서 많게는 5일 정도 땀을 내며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충분히 잠을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잠이 보약입니다. 여러분, 잠이 부족하면요, 뭐가 와요?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잠을 자줘야 되는 겁니다. 고기는 적게 먹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뭘 많이 먹어요? 채소는 적게 먹고 고기는 많이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일이 생겨도 혈기로 충만해져 가지고 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뭘 줄여야 하냐면 카페인을 줄이라고 했어요. 커피와 콜라.
우리 물마듯이 마십니다. 카페인의 섭취를 막아야 스트레스를 이제 풀 수 있다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미 생활을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취미 다 생활 있습니까? 요즘은 한두 가지 취미를 가지고 살 거예요. 취미 생활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용서해 줘라. 그러면 스트레스가 풀어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이 웃고 낙천적으로 생각을 하라. 항상 낙천적으로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방법은 세상적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고민과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풀어. 물론 하나님이 있는 사람도 이런 방법으로 풀곤 하지만 정말 우리가 풀려고 한다면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우리 뭘로 풀어야 돼요? 성경적인 방법으로, 신앙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풀려고 하면 여러분 조금의 위로는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면 세상의 방법은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꼭 마약과 같아요. 약효가 떨어지면 또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면요, 죄송합니다, 더 큰 고민과 더 큰 스트레스가 오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마약처럼 일시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고민을 풀려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방법인, 무슨 방법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스트레스와 고민을 해결했습니까? 기도입니다. 39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민과 스트레스를 푸셨는지. 여러분들도 아마 고민과 스트레스 지금 얼굴 보니까 많어. 지금 보니까 한바탕 싸움하고 오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 밥 잔뜩 먹고 오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푸셨는가?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습니다. 고민과 스트레스가 왔을 때 예수님도 죽고 싶을 만큼 정신적인 고통으로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푸신 것이 아니라 무슨 방법으로 해결하셨다고요? 기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모든 스트레스와 고민이 해결된다. 성경에 염려함으로 너의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랬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스트레스와 고민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기도할 때 고민과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시편 121편 1절 3절에도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무슨 산이요? 도봉산이요? 삼각산으로 눈을 들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예요? 여호와. 여러분 삼각산을 보지 말고 누구를 봐요? 삼각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누구를 지켜주신다고요? 기도하는 자를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 두려움을 기도로 물리쳤기에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고민과 스트레스로 죽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적인 스트레스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며 살길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죽고 싶은 마음도 고민들도 다 해결되는 은혜가 올 줄로 믿습니다.